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자 인터뷰에서 3학년 마치고 거절을 당했어요. 서류를 이렇게 내주면서 그 영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요. 지금도 가끔 꿈에 나타나가지고서 그 인간이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그리고 다시 4학년에 복학을 해서 이제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으로 바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3학년 마치고 그냥 갔으면 감신 졸업도 못했고, 그리고 학부를 다시 다녀야 되니까 더 긴 시간 그리고 많은 물질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졸업을 하고 대학원으로 바로 가니까 여러모로 참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이 내 마음에는 속상하고 참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좋았더라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로 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은 참 조급합니다. 아주 조급해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오늘 전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처음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이 아브라함이 신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지요. 그러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여쭙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신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말씀하셨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번창하리라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몸은 점점 늙어가기 시작하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86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1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과 함께 아이를 갖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년간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참 조급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이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의 생각이 조급하냐면 우리는 시간을 살잖아요. 네? 시간이 얼마나 빨라요. 아유, 당회가 너무 빨리 와. 네? 12월 초가 되면 우리가 여기 성탄을 준비하는 배너가 걸리는데 이거 걸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또 걸었다고. 며칠 있으면 또 걸어야 돼요. 하도 세월이 빠르니까 그냥 걸어놔야 되겠어 저기다가. 그만큼 세월이 막 빨리 지나가면서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삽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뭘 해놔야 돼. 조급한 마음. 내가 은퇴하기 전에 뭘 해야 돼. 조급한 마음.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놔야 돼. 조급한 마음. 내가 더 늙기 전에 해놔야 돼. 조급한 마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 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 달이나 1년이나 그 차이가 없어. 그냥 우리나 한 달, 1년 이런 것들이 조급하고 막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란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느긋하게 참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조급하면 서두르게 되고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서두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때가 꽉 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는요, 말을 타면 안 돼요. 낙타를 타야 됩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광야에서는 말을 타지 않고 낙타를 타는가? 말은 빨리 달리지만 오래 달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낙타는 빨리 달리지는 않지만 오래 걸을 수 있어 멀리 갑니다. 사막에서는 말보다는 낙타가 교통수단으로서 100배 유용합니다. 사막에서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에너지를 보충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낙타는 달릴 수 있지만 달리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묵묵히 걷는 낙타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조급해요. 우리 어디 휴가를 가더라도요, 속초에 간다고 해봅시다. 거기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좀 여유 있게 가면 되잖아요. 가다가 가평 휴게소에서 호두 과자도 사 먹고 라면도 하나 먹고 그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이지 그냥 기를 쓰고 달려갑니다. 2시간 만에 갔다고.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그래요. 그죠? 갔다 오면 그냥 카메라 찍혀갖고서
날라오고. 누가 그러냐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생각 속에는 쫓겨. 조급해. 서둘러.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사람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무르익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원리는 즉석에서 되는 법이 없어요. 무르익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을 기다려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아기를 가지면 아기가 40주를 잘 채우고 태어나야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꽉 차갈 때가 있어요. 때가 참해 그 말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다 같이 아멘. 인간의 생각은 서둘러서 이스마엘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기다려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사라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냐면 자기 나이가 90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자, 여기 90세 되신 여자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참 하나님도 주책이지. 내가 내 몸을 아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하나님, 내가 생리 끊어진 지 얼마나 된 줄 아시오?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픽 하고 웃었어요.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합리적인 틀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생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어떠냐? 합리적인 틀 안에 갇혀 있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요, 타당한 설명이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사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요, 인간들의 생각은 합리적인 틀 속에 다 묶여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 현대인들은 합리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전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합리적인 틀 속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의 생각은 합리적인 틀 속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그건 안 된다. 왜? 인간의 생각은 합리적인 틀 속에 딱 갇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의 틀을 초월하는 분이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요.
자, 예수께서 동정녀 몸에 태어나셨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인간은 합리적인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의 틀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인간의 용어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은 합리적인 틀 속에 내 생각이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리적인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합리적인 생각조차도 초월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어떻게 죽은 후에 천국이 있어? 이거 도저히 내 머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되지. 할 수가 없지. 왜?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틀 속에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틀을 자유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생각에 묶여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생각에 묶여 있지도 말자. 다 같이 아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성경을 읽으면서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라든지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이 말씀들이 전혀 우리 속에는 충돌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 왜? 인간의 합리적인 틀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저는 이 말 참 좋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이게 아주 동양 고전에서 나온 말인데 이 동양 고전이 예를 들면 노자, 도교 이런 데는요 자연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그래서 이 물이 수십만 년 동안 굽이굽이 흘러간 그 물줄기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동양 고전의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고 강아지는 강아지다. 다 같이 아멘. 요즘에 강아지들 팔자가 좋아요. 아이고 우리들은요 그냥 막 농약 친 것 먹지만 우리 강아지들께서는요 유기농을 드십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정에 반려견 강아지를 키우다가 그 강아지가 소천하셨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목사님은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좀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딸이 장례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딸하고 같이 그 반려견을 모시고 어디를 갔냐면요. 장례식장을 간 거예요. 갔더니, 가시는 길을 편하게 모셔야 된다고. 영정사진도 있고요. 강아지 영정사진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꽃으로 다 장식을 해야 된대. 조문도 받아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 그랬지. 내가 농담으로. 그리고 화장한 다음에요. 그 유골함이 있어요. 유골함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 뭐 20만 원, 30만 원, 몇백만 원짜리까지 있대요. 그래갖고서 이 목사님이 말이죠. 그 딸이 아빠 마지막 가는 길을 아무 데나 모실 수 있냐고 적어도 몇십만 원짜리를 해야 되겠다고. 이 목사님이 양보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야, 그만하자. 나는 목사인데 사람은 사람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지. 여러분 강아지 학원 있는 거 아세요? 강아지들도 학원 다녀. 어느 학원을 보냈는데 그 강아지 선생님이 전화 왔대. 아유, 댁에 있는 강아지는 우리 학원 못 다니겠다고. 왜? 자꾸 짖고 옆에 있는 친구 깨문대.
그래가지고서 이 강아지 주인이 학원 쫓아가서 촌지를 딱 드린 거예요. 촌지가 뭔지 아시죠? 봉투. 그 선생님 아무 소리 안 하더래. 몇 달 후에 그 강아지가 그 버스에서 내리는데 목걸이 하나를 딱 찼어. 반장 이러고 내리더라는 거야. 얼마 전에 사진 나온 거 보셨어요? 강아지들이요 다 밥 먹고 잠자는 거 다들 다 강아지들 이러고 자더라고. 그게 개팔자지 뭐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강아지가 아무리 세월이 좋아도요 강아지는 강아지요. 그거 구분해야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사람이고 강아지는 강아지다. 내가 그걸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인간이 모든 것이 발달하고 생각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사람은 합리적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의 틀로부터 얼마든지 자유로운 분이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요 인간의 계획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계획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지셔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틀에 의하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왜? 너무 아파.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법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틀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걸 뛰어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조금만 느리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점점 커지다가 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이 합리적인 판단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편리하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할렐루야 이러는. 그러나 내가 좀 불편하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다 같이 아멘.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 태어난 아들이 이삭인데요. 그 이삭이 태어난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틀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합리적인 생각을 버릴 것은 아니지만 그 틀 안에 갇혀있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